안녕하세요. 예석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에 잠든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묶인 자에 잠든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을. 바다의 길을 내며
아멘. 한없는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실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역사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땅 이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머물고 있게 된 것인가? 이거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참 일단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그것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행적들을 나는 그러면 잘 알고 있을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어디까지 인도하셨고 그 뒤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런 것에 있어서 참, 네, 제가 그 신대원에 이제 제가 입학하려고 할 때 그때 썼던 그 간증문이 있었어요. 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썼어요. 저는 그 간증문 쓰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사실 또 뭐 교회 뭐 이력서나 뭐 그런 건 자기소개 뭐 그런 거 할 때도 다 그 간증문이 기반이 돼서 아무튼 했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여태까지 걸어왔던 이 모든 길을 다 정리해서 기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쓰고 적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스테반 집사죠. 스테반 집사도 되게 참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걸 너무 잘 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할례에 대해서 어,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할례 이 8절에 보면은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부터 이제 신생아들 모든 남자나 신생아들은 8일째 할례를 받아요. 참 우리는 그냥 좀 할례라고 하기에는 할례만 생각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그거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짐작할 거고 뭐 여성분들은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여성은 임신하게 되고 남자는 여성의 임신의 그 고통과 아픔과 또 불편함과 그 모든 과정을 남성이 모르듯이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유일하게 모를 수 있는 남성의 아픔과 고통은 할례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할례를 언약으로 삼았을까? 저는 이것을 늘 고민했었거든요. 다른 증표, 다른 약속도 있을 수 있지만 왜 할례일까? 그래서 할례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남성의 성기에다가 이제 칼질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포피를 이제 잘라내는 것이 이제 할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 과학의술로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고 한 그 시술은 아니에요. 수술이죠, 수술.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 뭐 요즘 따라서 뭐 이제 뭐지? 그 수술을 해서 포피 잘라내는 수술을 해서 뭐 문제된 사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고는 봐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을 우리 과거 아브라함 시절로 되돌려 보면은 그 당시에 할례를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험하고 큰 후유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남성의 성기에다가 그 포피를 잘라내고, 근데 이 잘라낸다는 건 그 당시에는 뭐 마취가 어디 있어요. 또 칼도 뭐 요즘같이 수술 칼로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는 그냥 수술 자체만 생각해도 위험한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후유증이 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8살 8살도 아니고 8일째 아기가 8일째예요. 8일째에 몸에다가 칼을 댄다는 것.
예, 뭔가 아무리 남는 포피라고 해도 그걸 잘라내고 한다는 거. 이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애를 못 낳을 수 있어요. 대를 끊을 수 있는, 대가 끊길 수 있는 그런 후유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관리를 잘못했어요. 아니면은 뭐, 그쵸? 관리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예, 남성의 성기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아픔도 생길 수 있고 후유증 때문에 뭐 발기도 안 되던가 아니면은 뭐 예, 남성 성기에 문제가 생기던가 그러면은 그거는 대가 끊길 수 있는 예, 위험까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그래요. 언약으로 삼아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어, 그냥 단순히 뭐 뭐랄까 그냥 단순히 약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진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험 부담까지 생명을 예, 바쳐서 맺어진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뿐만 아니고 내 후손들, 내 대를 이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걸어놓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건 그 언약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 입장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후손, 대대로 이어갈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가정과 너뿐만 아니고 너의 후손들, 그 이어질 대대 자손들까지도 나는 다 지켜주시고 지킬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그러면 무엇으로 나와 이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손들이죠. 후손들. 그러니까 후손들을 걸고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걸고 그것을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바친 걸 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맺은 순간부터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후유증이 없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 위험한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언약을 지킨 자들 가운데 문제 있는 사례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이런 언약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결국 후유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 후손들이 더 이상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게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주님과 같이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언약을 맺으면은 나는 그것이 내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보증을 한다는 거죠. 내가 생명을 주님께 바쳐드려서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님께 바쳐드리고 주님과 약속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생명의 희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치는 순간 생명을
결국 주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 끝까지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에 이것을 희생이라고, 내 손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맺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마치 오늘 이 할례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난 아기 태어난 지 8일째 아이에게 그 몸에다가 칼질 대가지고 그 포피를 잘라내면서 여기에 위험 부담을 다 감안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8일째 하는 이 언약은 결국은 위험한 것이 아니고 뭐 손해가 아니고 희생이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지켜주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 내가 지금 이거 내 아기를 이렇게 자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위험 생기면 어떡해? 문제 생기면 어떡해? 내 대가 이렇게 끝나는 건 내 후손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없으면 어떡해?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부터는 결국 하나님은 그걸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결국 이 할례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언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언약의 이제 생각을 늘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친다, 내 삶을 바친다, 내 재물을 바쳐드린다,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근데 그 바쳐드린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결국 내가 바쳐드린 그것에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결국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생각을 오늘 좀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또 찬양하고 고백하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주님과 생명의 언약을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언약은 결국 희생과 손해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